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장소, 시간, 순서는 거의 같지만 참석하는 사람은 조금씩 다르죠. 복장도 제각각, 임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11장부터 14장은 공적 예배에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헤어스타일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옆 사람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머리에 뭐 쓰고 계신 분 한 분 계시긴 하네요. 또한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제1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바울을 기억하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르친 기독교 교리와 삶의 윤리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배 때 몇몇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단인 안 땡땡 증인 땡땡땡의 교회, 그래서 전부 딱 쓰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서치를 해서 내리라고 하기 때문에 풀네임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씁니다. 카톨릭 교회는 수천 년간 쓰다가 1983년 새 교회법을 반포하면서 미사 중 머리에 너울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이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쓴 사람도 있고 이제 안 쓴 사람도 있겠죠. 본문에서 여자들이 너울을 쓰도록 한 것은 고린도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외출할 때 페프럼이라는 천으로 얼굴이나 전신을 가렸습니다. 동양에서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아녀자들이 걸을 때 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니죠. 중동에서도 오늘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표시입니다. 또 남자의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정숙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몇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을 왜 거부했을까요? 더운 날씨 때문에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여권을 신장하기 위해서일까요? 당시 남녀는 불평등했고 노예 제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죠.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다 존중을 받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자 일부 여성도들이 우리 모두 평등한데 왜 여자들만 굳이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는가? 나는 남자들보다 기도도 더 잘하고 말씀도 더 잘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불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노울을 쓰는 것이 속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라는 단어의 1차적 의미는 통치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라는 이 계급 구조로 오해하고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머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출처, 기원, 권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본성상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또 남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났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지 차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질서상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 5절을 봅시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기도와 애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애언은 복음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오늘날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기도나 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정착하면서 설교는 감독이나 이제 목회자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예배 의식에 배제했던 유대교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의 지위를 높인 처사로서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자유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면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애언을 하면 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다르게 해석되는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당시 창녀나 간음하여 처벌을 받은 여자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는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겠죠. 또 남자는 동성 연애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긴 머리를 하거나 또 로마의 이기어도 예식에 참여할 때 머리에 덮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혹시 남자 중에 좀 머리가 좀 긴 사람 있나?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당시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창조의 원리 때문입니다. 7절로 9절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만들어진 피조물인 존재가 만든 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남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존재, 그리고 여자는 또한 남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상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그 도움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상은 이제 종속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의 도움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더 큽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좀 더 크게 느껴지나요? 주는 도움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여자가 오히려 남자에게 은혜를, 시혜를 베푸는, 그래서 결코 이제 남자가 높다고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이제 돕는 배필의 존재죠. 셋째는 천사들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10절은 난해한 구절인데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천사들 때문이라도 여자들은 행실을 바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1, 12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이 말씀이 중요하죠. 첫 여자는 분명 아담의 갈빗대에서 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 납니까? 여자에게 났죠. 당시 사람들은 엄마는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자들을 무시했으니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이유는 13절, 15절입니다.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본성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례로 긴 습관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제 본능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는 힘이 세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힘이 약한 남자, 힘이 센 여자가 이제 잘못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여자가 머리가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또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힘이 세다고 또는 머리를 밀고서 나는 남자야 이렇게 주장하다고 해서 그가 남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성상 남자가 짧은 머리를 하고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따르고 드러내는 영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매님들이 단발을 많이 하고 다니죠. 또 형제분들도 길게 테리우스처럼 막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는 그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제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물을 들이고 왔다고 해서 과거에는 물 들이고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또 상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시대 상황을 막론하고 결혼식, 장례식에 갈 때도 항상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있어서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용모나 파격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오는 것 자체가 불손해 보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대부분 이제 검은색 옷, 또 검은 넥타이 그렇게 착용하고 가죠. 반짝이 옷을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좀 거시기 하겠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질서나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본성, 또 교회의 간섭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너울을 쓰라고 한 것은 그 지역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그래서 서양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하고 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이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막 궁금해서 보기는 했지만 잘 그들의 말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그 우월의식 그것을 가지고 접근했고 중국인들도 이제 그렇게 느꼈겠죠. 생각하고 이제 변발을 합니다. 변 머리 앞에 밀고 뒤에만 살짝 남겨놓고 또 옷도 중국식 옷을 입고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더 쉽게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다가갔을 때 훨씬 복음이 더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삶, 특히 예배 속에서도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증거되도록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제2부 자기를 살피고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만찬 예식을 볼 때 칭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해 뜨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해 진 후에 다시 모여서 이제 함께 공동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라고 하니 왜 그럴까요?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찬은 식사나 잔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날에 제정하신 성만찬을 의미하죠. 당시 주의 만찬은 오늘날과는 달리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애찬은 문해찬이가 아니고 아가페 밀, 사랑의 식사라고 불리는데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 식사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공동의 식사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는 일종의 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로 이제 저녁에 이루어졌고 오늘날 모든 성도가 먹을 음식을 요리할 주방이 없기 때문에 음식은 성도들이 각자 준비해 온 것으로 모두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음식 준비해 왔나요? 오늘 교회에서 주지 않고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함께 먹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부자의 집에서 가난한 집은 방구석이 너무 이제 좁기 때문에 안 모이겠죠. 대부분 이제 부자의 집에 모였는데요. 그래서 다이닝룸이라고 불리는 이제 트리클리늄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 한 7, 8명 정도 모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자들끼리 거기서 먹고 이제 가난한 자들은 그 정원 아트리움이라는 그 정원에서 만찬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노예들은
그 일 때문에 모임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유한 자들의 배려가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부유한 성도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이후에 도착한 가난한 성도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굶고 어떤 사람은 과식하고 어떤 사람은 마실 포도주가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애차는 사랑의 잔치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잔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고 매몰차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에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며 두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로 칭찬하지 않노라. 한마디로 너희들 교회에 밥 먹으러 왔냐? 우리 교회에 밥 먹으러 오진 않았죠. 바울은 성만찬에 참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그들의 만찬 의식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성만찬 자리는 과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자리고 또 주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자리고 또 미래에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성찬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는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신 것을 눈으로 보죠. 잔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건네주심을 봅니다. 그들은 건네주신 떡과 잔을 손으로 받고 그리고 입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귀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의미를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원한 수직적인 연합 그리고 성도 간의 수평적인 연합을 가져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동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연합과 이 사랑의 교제가 빠졌습니다. 대신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세로 주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꼭 이것은 성찬식을 위한 교훈이기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일상적인 삶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살핌입니다. 27,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살핀다, 도키마조라는 말은 면밀히 조사하고 검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이것이 맞는지, 불량품인지 정품인지 품질 보증 마크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라, 내면을 살펴라, 영혼의 상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부유하고 겉으로는 푸짐한 식사가 늘 식탁 위에 펼쳐져 있지만 오늘 예배 후에도 나옵니다. 또 어제 개원한 분들이 또 다과까지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제 빵 한 조각 먹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주 먹죠. 풍요한 식사를 누리지만 그렇다면 정작 우리의 영혼도 그처럼 이제 풍요한가 아니면 피폐한가를 먼저 살피라는 것이죠. 또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늘 행복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그 내면은 시기와 분노, 거짓과 욕심, 정욕으로 일그러져 있지 않는가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연합하며 그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 앞에서 이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는 성도와의 관계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차별하고 편을 가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겨서 하나 되게 했는데 하나 된 성도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찢어버리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그러므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온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혹시 불편한 관계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서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멸시하고 차별한 죄를 애통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그들과 갈등 관계에 있던 부유한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사랑으로 영접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회복이 됩니다. 둘째는 분별입니다. 29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나머지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자에게 우선권이나 영예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구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권과 최고의 영예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도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오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속물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최고의 찬사와 영예를 돌리는 삶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가 나의 내면을 살피라는 의미라면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가치와 영예를 두는
삶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온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0절, 3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만찬을 함부로 대한 이유로 병이 들고 때로는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것이죠. 구약 시대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냥 불로 꺼실라이제이션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셨는데, 셋째는 기다림입니다. 33절에서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형제분들이 33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 공동방에서 치킨을 시켜놓고 먼저 먹지 말고 다 모이면 기다려서 먹으라. 예찬 예식 때도 배고프더라도 이제 기다리고 형제들이 오면 이제 그때 이제 식사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은 교회 공동체를 주의 몸으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서 이제 함께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자기 발로 걷기까지는 부모는 최소 9개월을 기다려줍니다. 또 아이 혼자서 숟가락을 사용하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가족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는 기다려주는 넉넉함이 늘 필요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주는 기다림과 넉넉함이 있을 때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를 존경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줍시다. 작은 일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안달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기다려줍시다. 주님이 나를 넉넉하게 기다려주셨듯이 나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기다려줍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영적 가족입니다. 그들을 기다려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또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예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넉넉함으로 기다려주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어서 저희가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사랑과 연합의 그런 끈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 비신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